우리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책 2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가지고 이 복음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추석 연휴 잘 지내셨죠? 아마 표정을 보니까 잘 지나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 추석 연휴의 모습들이 많이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이 많죠. 어떤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코로나 때문에 시댁은 안 가도 친정은 간다라는 말도 있고 축항스라는 말도 생겨버렸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인 이런 이 모습인데, 우리 교회도 추석 이후의 모습도 조금 바뀐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원래 추석 지나고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이 윷놀이 하면서 그렇게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것들도 없어져 버렸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이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이 실정이지만, 여러분 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내 마음이 정말 이 행복하고 즐겁고 같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옛날처럼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 따뜻한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에게 인사를 하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게 또 행복을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가족들로 앉아 계시지만 최대한 따뜻한 사랑의 눈빛을 가지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눈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앞에 옆에 추석 잘 지나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추석 잘 지나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안 보이는 분도 계시고 마음에 염려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다 주님 안에서 잘 지냈을 거다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마서는 짧은 책이에요. 16장이란 짧은 책이지만 모든 이 장 속에 복음으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도 보게 되면 이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 그런 이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절에 보게 되면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특정하심을 입었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 그렇게 이 하나님의 라는 이 수식어가 달려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고 어떤 교주를 높이는 그런 복음들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가 하나님으로 모든 것들이 마치고 결론을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복음들은 뭔가 하면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출발은 비슷하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들어가면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내용이 아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높임을 받는 것으로 자기의 유익과 연관된 그런 이 결론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자기가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고 그리고 이 로마서에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섞여있는 그런 복음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려서 지금은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이야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잘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 시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에 가게 되면 요코이라는 동굴이 있대요. 요코이라는 이 동굴이 어떻게 해서 이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는가 하면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병사인 이 요코이라는 이 병사가 이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동굴에 숨으면서 불안과 두려움과 정말 이 조심하는 그런 모습 속에 동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72년에 28년이 지나서 이 요코이가 원주민에게 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이 동굴 생활을 끝나고 저주와 두려움에 정말 이 염려와 걱정 속에 사는 이런 모든 삶을 청산하는, 그래서 그렇게 붙여진 동굴이 뭔가 하면 이 요코이가 살았던 이 동굴의 이름이 바로 요코이 동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전쟁이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이 요코이에게는 복음처럼 들려질 수 있었어요.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게 들려지지 않아서 그는 28년 동안 정말 이 타국에서 아직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혼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마귀와 세상과 모든 저주는 우리 주님께서 다 끝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끝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이 사망의 종노릇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매여서 옴짝달싹 못하는 이 요코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십자가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들을 다 종결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바로, 이것을 듣는 것이 바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읽어드린 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은 이 사도 바울이 2절부터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2절로 4절은이죠. 이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한 단어 한 단어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설명을 해야 복음이 알기 쉽게 여러분 가운데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절을 잘 보시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이죠. 하나님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절에 와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의 주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중요한, 복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하나의 요점이다,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지나치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복음에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주체의 이 주어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한 이 사도 바울이 2절에 와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이 내용으로 채웠다가 하나님으로 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께로 기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2절로 4절까지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복음, 이 구원의 계획 속에는 있죠, 성삼위 하나님이 거기에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읽어드린 그 말씀처럼 이 복음이
이 복음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의 주체가 되는 성부 하나님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보시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그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성결의 영어로는 이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바로 푸뉴마라고 이야기해서 성령을 의미하는 그런 이 단어인데 학자들 따라 조금은 다르게 이 표현이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복음 이 구원의 계획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는 주체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복음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버린 이러한 내용들보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자리를 유명한 어떤 이 설교자나 어떤 신학자의 영향력이 더 크게 이 자리 잡아버린 그런 모습이라서 성경 있는 그대로 여러분 가운데에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의 내용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복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 진행되다 보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 이 우리의 의를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지만 지금 우리가 읽어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여러분 이 복음이 성립되지 않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하나의 주제를 뽑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이 계시록은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의 중심이고 하나의 주제고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을 보지 않게 되다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 자체세요. 구원 자체시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구원의 전달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 자체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는 구원은 또 다른 어떤 데 있어서 구원을 전달해 주는 그런 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 중보자처럼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복음의 내용에 들어갈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에 관한 복음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많은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이 섞여 있고 그러니까 다른 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전부, 핵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복음의 전부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십시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전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들에 대해서 복음의 전부인 핵심인 이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복음이
적극적이거나 임기응변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미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다가 때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다빈치 코드, 이런 도마복음 이런 것들이 막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반기독교적인 그런 이 환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영화화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지식인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던 한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신봉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데 그런 이 내용들 속에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예수는 불교인이다. 예수는 스가모니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 속에. 근데 이것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인간들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이 뭔가 하면 이미 스가모니가 예수가 오시기 전에, 탄생하기 전에 스가모니가 몇백 년 전에 이미 이 땅에 태어나서 이미 이 불교의 교리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도마복음이나 막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이제 막 인도로 갔다 막 이런 이야기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 권위입니다.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충족된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더 이상 뭐를 보태고 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 충족된 계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미 다 채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역사나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습과 부처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가 몇백 년 뒤에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이 예수가 이제 이 스가모니의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부처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스가모니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태어났는가?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후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못하고 막 쭉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에 내려가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때가 참에 이제 이 202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 주님을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이미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신학적인 단어가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고, 예수의 선제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리 계셨다라는 거예요. 선제성, 미리 계셨어요. 그런데 많은 인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000년 전에 AD와 BC로 나눠지는 그런 이 기점을 가지고 이제 이 스가모니 다음에 태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우리 주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선제해 계셨던 우리 주님인데, 근데 이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막말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스가모니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제자고 불교인이고, 그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미 약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시점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때가 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는데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때는 어느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절망하는 때예요. 스가모니 불교의 가르침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고, 많은 유명한 성현들,
요번에 나오나 그분이 테스 형님, 테스 형 그래가지고 막 이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는데,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으로도 여러분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유교 공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 가지고도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 가지고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래서 절망하는, 인간이 절망하는 그런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이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9절에서는 때가 찬 경륜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복음의 내용인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때도 그 시점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서 정말 인간의 모든 절망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그들 가운데 심어줄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리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해서 선지자들이 전해준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데, 선지자가 전해준 건 맞죠. 선지자 터 위에 세워진, 사도들 터 위에 세워진 이 모습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성경에 이미 약속된 것이다. 성경에. 그래서 진짜 복음주의자라면 성경에 최종권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충족된 계시, 성경을 우리가 절대적인 권위로 우리가 믿고 있죠.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 않는 자가 진짜 복음주의자예요. 말로만 복음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복음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최종적인 권위로, 절대적인 권위로,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미 충족된 계시로 우리가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보다 보게 되면 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가 직접 계시받은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성경이 이미 충족되어 버렸어요. 계시가 다 차고 넘쳐나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성경에 더하거나 제하거나 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 가운데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오늘날 성경을 이성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난도질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또 이 교회로 돌아와서 유식한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흔드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이미 약속이 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심과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이 정말 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 한 가지 예를 우리가 잠깐 든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잠깐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동정녀 탄생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잖아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미 약속이 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처녀가, 동정녀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너희가 살다가 처녀가 아들을 낳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아들이 바로 내가 보내는 임마누엘 구원자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가 우연히 마리아가 아들을 낳아서 그가 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고난받으시고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든 것들이, 이 예수님의 일생의 모든 삶이 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이 성경은 구약이죠. 그렇죠?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도 잠깐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갈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이제 이 신앙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이 잡혀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바라보고, 그들은 이제 그들이 그렇게 따랐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으니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이제 이 실망감 속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야,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가 부활한 예수다,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메시아이신 복음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내가 살아났잖냐, 네 십자가에 손박힌 이 손을 보고 옆구리에 찔린 이 창작을 보고 나를 믿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 자기에게 관한 예언된 모든 이 성경에, 이미 성경에 약속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풀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야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미련하고 승제단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성경을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서 그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주님도 당신이 메시아가 되시고 부활의 주님인 것을 그렇게 이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뭐를 하는가 하면, 모세와 및 선지자의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성경에 이미 약속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자기를 입증하고 증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시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아들에 관한 이야기도 성경에 이미 약속된 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를, 충족된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우리가 이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당신을 증명할 때에 성경에 이미 약속된 것을 가지고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그 가운데에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부활절 날 우리가 많이 듣는 그 이 성경 구절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에 뭐를 가지고 그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가 하면, 성경대로 우리 주님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에 이미 약속된 대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을, 모든 인류의 모든 저주와 죄를 다 짊어지고 그렇게 죽으셨다가 성경의 약속대로 성경대로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성경,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기독교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외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고 외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혼돈스럽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약속된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데 성경에 이미 약속된 이것을 우리가 부여잡고 거의 돌아가셔야, 여러분, 오늘날 말씀이 혼잡되어 섞여버린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2절에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이미 미리 약속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2절에 그의 아들 성경에 이미 약속된 그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결론으로 4절도 같이 보시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성.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도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로 말미암지 않고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이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다윗의 혈통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야기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다윗의 혈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이 육신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이 3절 4절만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우리 신앙이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족보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하는가? 꼭 죽는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수 없는가? 라는 이런 캐션 마크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조금 원어를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잠깐 설명을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원어에 보게 되면 카타사르카라는 말을 쓰거든요. 카타사르카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카타라는 말은 이제 이 접속어인데 사르카라는 말은 이 육신을 나타내는 데이죠. 이 사르카라고 이야기하는 이 육신은 죽어야 할 옛사람의 이 죽어야 할 옛사람의 의미가 바로 사르카라고 이야기를 해서 육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육신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육신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이 육신이라는 것은 이 육신 죽어야 되는 이 육신의 정체가 뭔가 하면 다윗의 혈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집중해서 이 부분만 잘 들으시면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쉽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이 편하게 추석 연휴에 그냥 기분 좋게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게 성경 공부도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복음을 우리가 이 헷갈리지 않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우리가 이 구스서의 맥을 잡는 그 공부를 하면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여러분들이 많이 줄을 긋고 그렇게 했죠. 여러분 그 구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꼭 읽으시고 가능하면 외우시려고 애를 쓰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옛자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육신은 죽어야 돼. 근데 이 육신의 정체는 뭔가 하면 오늘 읽어드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3절에서 다윗의 혈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혈통이 뭡니까? 다윗은
물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사성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모습이지만, 여러분 대조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빗대어서 설명을 한다면 모든 인간은 다윗처럼 왕적인 이 권세를 왕이 되고 싶어하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다윗의 혈통성이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다윗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유사성으로 이야기하면 그는 정말 믿음으로 정말 고난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여러분 이 대조적인 대척점에 서서 이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와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이 욕망이 다윗의 혈통성에 다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에 꿈꿨던 이 메시아관이 뭔가 하면, 다윗처럼 힘이 센 능력의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런 이 세상을 꿈꾸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 대망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윗의 혈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이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서 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 이분이 메시아예요. 그런데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죽음을 통해 부활을 맛보셔야 돼요. 죄인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왜 죽어야 되는가 하면 자기가 왕이 되고 싶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은 있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높임을 받고 싶고, 이런 이 열망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박살이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이해가 아직도 덜 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우리가 혈과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셔서 마귀를 멸하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는 그 모습이 뭔가 하면, 마귀가 뭐라고 아담을 유혹하는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다시 이야기하면 네가 신이 된다, 네가 진짜 왕이 된다 라는 것을 자꾸 가르친 거예요. 거기에서 넘어졌어요. 육신을 입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내려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들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죄로부터 사망의 이 권세로부터 매여서 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신으로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옛사람,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박살이 나버려야, 죽어버려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때가 참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가장 이 때가 찬 경륜을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성현들의 그 가르침이나 그들이 만든 종교나 교리나 이런 것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인간의 절망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혈과 육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을 통해
마땅히 죽어야 되는 내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기초를 놓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끼어져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표정을 보니까 아직도 이해가 덜 된 것 같아서 요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다 봐도 큐티하시죠? 묵상하시죠? 근데 그 모든 것들도 자기에게 이익되는 구절만 가지고 자꾸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고 그죠? 그렇게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게 바로 핵심인데 이게 우리가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소위 이 도를 통한 것처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가 이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니까 없으면 허전해. 있어야 돼. 그래 내가 복받은 것 같고 그래야 내가 뭔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도 돼. 아들에 대한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잘 세워지고 나면이죠. 그런 거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해.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뭔가 자기 감정 상하면 막 그래서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상대가 누군가 하면 감정 따라 움직이는 사람. 자기 감정을 막 폭발시키는 거야. 감정은 하루에도 수백 번 움직이잖아요. 기분 좋았다가 괜히 눈에 보이는 뭐 하나 때문에 흔들려 버리고 기분 나빠져 버리고 또 뭐 한 가지가 내게 주어지게 되면 기분 좋아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감정인데 그것 따라 자꾸 움직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제가 한 번만 더 설명을 하고 시간이 가서 성결의 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모든 것들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시죠. 에덴 동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나요? 먼지 티끌 흙으로 사람의 이 육신을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끌고 와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 거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 네가 다 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 반드시 죽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3장이 넘어가게 되면 가장 강교한 이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까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보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육신의 이 정욕이 더 커져서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생명나무도 먹지 못하던 우리 주님께서 추방해 버리는 거예요. 화영검을 둘러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추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래서 사망에 매여서 평생 종노릇하는 그런 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이 되어버린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빠져나가고 나면 우리는 이죠 타락한 그런 이 존재가 되어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라고 이야기하는,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윗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적인 그런 모습 말고 대척점에 서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다윗은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 뭔가 하면 힘 있는, 다윗처럼 힘 있는, 골리앗도 물맷돌 가지고 물리치고 그리고 가장 넓은 대적을 건설하고 전쟁만 치면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그런 이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부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는 그렇게 세워지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게 이제 이 성경에 약속된, 성경에 이미 미리 약속한 메시아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난주간이 많이 보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허무할 것이 없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으로 오니까 자기 백성들이 알지를 못하고 영접도 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복음은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에 이미 약속하셨던 이 방법, 아들에 관한 이 방법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 속에 드러나게 만드는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얘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인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빗나가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의 완성이 아니다 라고 또 설명을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이 무너지고 끼어들어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뭔가 하면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하게 바뀌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거리감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 있는 나를 높여주고 나를 세워주고 내 기분 맞춰주고 그러면서 막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전쟁만 치면 승리하고 전리품 가져와서 나누고 이런 이 메시아를 기대하는 다윗, 이 혈통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박살이 나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자꾸 이런 옛자는 우리가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이유를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것들은 자기 왕국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고 나면 나를 몰라줘도 내가 무시를 당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요? 죽어버렸는데.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서 죽어가는 이 모습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기가 조금만 무시당하면, 그죠? 비교하면서 자기가 조금만 멸시당하는 그런 이 느낌만 나와도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이 실추당하는 그런 모습에는 자기 영광이, 자기 이름이 무시당하는 그것과 비교하게 되면 정말 감히 하늘과 땅의 차이로 비교할 수도 없는 내 영광이고 내 이름인데, 이게 우리가 무너지고 이게 우리가 조금만 건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이름 무시당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분개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죽어야 되는,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이 죽어야 되는 이것이 우리가 죽지 못해서, 죽이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 속에는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고 싶고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고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우리 아비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 아버지는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3절 거기에 보시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어야 되는 그 육신, 그래서 철저하게 이 높아져야 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우리의 옛자를 완전히 박살내고 깨뜨리고 죽이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이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그 모습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들이 얼마나 이해되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 부분을 계속 몇 번 들으시고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다음으로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이 되셨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시는 하나님으로 기결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주체가 되셔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미 미리 약속하신 것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복음의 전부입니다. 성경에서 이탈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에서 이탈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추석 연휴 이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